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첫째로 돌아가는 게 재창조인 구원이고, 그 첫 번째 창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받은 삶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많은 메시지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오전 오후의 결론이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권적 청지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통치자가 되게 한 건데, 통치한다는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 건가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권 안에는 선을 행할 것인가 죄를 질 건가 다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었는데, 에덴 동산은 무엇을 했던 곳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다니면서 선을 경험시켰던 장소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데, 좋은 것, 해야 하는 것은 경험시켜서 합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이제 거지들한테 이렇게 구제도 잘 안 하다가도 아이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있으면, 전철에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꺼내가지고 아이 손에 져주면서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휙 던지는 거 아니고 두 손으로 드려라 하면서 경험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습식관을 위해서 야채나 뭐 이런 것들 열심히 먹여보려고 하고, 잘 안 먹으면 갈아서 부치든 카레를 하든, 어떻게든 좋은 습식관을 위해서 경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경험에서 알게 해요. 나쁜 것은 경험시키지 않습니다. 야, 담배 피는 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해가지고 앉아봐 해가지고 담배 한 각을 막 계속 펴게 해가지고 좋냐? 그래서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혀놓고 계속 술을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빙빙 돌 때 길에서 이렇게 자게 하고 입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야, 술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몸에 안 좋고 해악이 되는 요소들을 경험시킨 다음에 못하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솥이나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부모들이 경험시켜서 가르치나요? 일로 와봐 해서 손을 칙 한 다음에 화상 치료하고 막 고생시킨 다음에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악은 그냥 선의 기준에서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재밌는 것은 경험시키면 계속 그걸 더합니다. 그래서 악은 아예 경험 안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선의 기준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선은요 다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돈 들여서 애들하고 여행도 해요. 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여 보이기도 하고, 외국 가면 이런 음식도 있단다, 외국 가면 이런 에펠탑도 있고 뭐 만리장성도 있고, 막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돈 들여서. 저희 아들, 딸은 제가 이제 와인 간사다 보니까 벌써 한 12개 나라, 한 나라 여러 번 간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웬만한 큰 도시는 다 가봤어요. 저 이제 이렇게 강의 올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 또 요즘은 해설사들이 다 있잖아요. 미술관에도 해설사 있고, 동네 투어도 해설사가 있고, 경복궁 가도 해설사 있고, 막 가는 곳마다 이제 해설사 붙여가지고 설명해주고 경험을 시키거든요. 저희 애들은 이제 알아요. 야, 여행이 뭐냐 그러면 돈 주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근데 또 가자고 해요. 고생스럽긴 한데 좋으니까. 근데 돈 주고 개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계속 아이들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거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먹여보이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켜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다루면서 야, 이거 먹어라, 너 이거 이름 줘봐라, 너 이거 다스려라,
하면서 경험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죽어. 에덴 동산이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를 저는 창조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계약,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는 계약이 창조 언약이라는 큰 언약 안에 아담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언약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언약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손해인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때리고 막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 맘대로 할 때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라 백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질서를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일정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애들이 부모의 눈치를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맞을 줄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칭찬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허용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냥 바로 등판을 때려버리면 부모가 이건 돼, 이건 안 되는 말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질서에 따라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엄마 아빠 심기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심기를 봐서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하고, 오늘 엄마 아빠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하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경찰이 없으면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경찰이나 감시 카메라 없으면 막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내비가 알려주거나 또 쫙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이 하면서 앞에 경찰 있다고 카메라 설치했다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정속주행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러니까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들키면 벌을 받으니까 안 들키다 싶으면 나쁜 일도 하고, 들킬 거다 싶으면 나쁜 일 안 할 뿐만 아니라 남한테 나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막 이렇게 척하고 하는 게 세상이다 보니. 근데 그런 걸 다 어디서 배우냐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워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그 라인 안에서 이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할 때는 좌우를 본 다음에 네가 쬐끔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는 거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쁘면 횡단보도가 저 20m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보고 애한테 손잡고 뛰어!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건널 때는 나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운전자가 날 발견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는 머리로 알고,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더니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다닥 뛰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언약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 천체 우주 만물, 풀 하나 나무 하나 자라는 것까지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입니다. 그 질서정연함이 인간에게도 적용되는데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너는 내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 다스리고 다 먹고 다 해도 된다. 근데 저것만은 안 된다. 저거는 죽는 일이다. 그게 아담 언약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이 언약을 깨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질서대로는 안 살겠습니다. 사단 말 들어보니까요, 사단의 질서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임재, 통치, 안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통치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고요.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네가 꼭 집어서 해야 한다.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타락한 게 사탄이고요. 인간인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벗어던진 게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죽어 얘기했고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말이 맞는 거다라고 해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단이 한 100대쯤 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을 거야, 또 맞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따먹은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선악의 기준을 줬고요. 사단도 선악의 기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창조 언약이고 아담 언약이고 가장 선한 기준이었고요. 사단의 기준은 가장 악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세 요소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내 백성 할래? 내 통치를 받을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통치를 수용하면 안식이 오는 게 구원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이 창조 언약을 우리가 깨트린 겁니다. 인간이 깨트린 거예요. 그럴 때 안식과 영생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해요. 함께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요, 신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굉장히 괴팍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무서워해하고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그 신을 통해서 얻어낼 게 있으면 정성을 다하는데 지극정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신이 그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뭘 원하는데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능력으로 얻기 위하여 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내 지성을 하는데 옆에서 뛰어다니면 부정 탄다. 저리 가라. 부정 타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이는 개념이에요.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눈치 보는 애처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 줄 알아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대로 살면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온전하다고 하는지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영접, 리시브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거죠. 제가 오랫동안 말을 해서 목이 말라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시면 되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되죠. 졸리면요? 자면 돼요.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한숨 자면 돼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요.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창조 언약 안에 아담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은 자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요. 딱 질서정연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만유인의 법칙이 하나님 만든 질서거든요. 우리의 과학은요,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든 결과물이에요. 예. 그냥 떨어져요, 당연히. 1000번 만번 해도 똑같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은 그 하나님의 전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6번째 사람을 만들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먹어라, 다스려라, 이것은 다 너희가 하는 거다. 그런데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게 이제 아담 언약이고요. 그 언약을 깬 게 타락입니다. 언약을 깨니까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임재를 잃어버리고 안식과 영생을 잃어버린 게 타락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너희가 경작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창세기 2장 15절에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에서 우리가 31절 아까 본문을 읽었죠. 형상 설명하면서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경작하고 보존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요, 경작하는 것인데, 경작이 말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은요, 여기 땅이 있고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주인이고요, 땅이 농부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소유물인 땅을 섬겨주는 게 농사입니다. 땅은 가만히 놔두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땅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잘 경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나 이런 것이 많은 땅이 좋다는 얘기가, 이렇게 파고 다니니까 땅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려면 농부들이 못하면 땅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경작이죠. 그리고 물을 대주고요. 그리고 땅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 같은 거를 섞어서 막 삭혔다가 갖다 넣어주죠. 여름이 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주고 풀이 많이 나면 뽑아주고 이게 경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소유물을 섬기는 행위가 경작입니다. 원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게 처음 창조 질서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본능적으로 발휘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엄마 아빠가 자녀 키우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먹고 자고 싸고만 하면서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 사리분별하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돈을 쓰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씨름하면서 전적으로 섬겨줍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맨날 이제 나는 핸드폰으로 24시간 오락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갑질한다고 생각하죠. 예, 엄마가 갑이고 아빠가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거의 갑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사이클과 내 모든 돈과 다 자녀한테 맞춰서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가 권력자가 맞아요. 근데 권력자가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무엇에 사용하냐면 실제적인 을인 자녀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마 기분이 좋아질 때가 언제예요? 아빠 기분이 좋아질 때 자식이 잘 먹을 때, 잘 클 때, 자식이 칭찬 들을 때 이럴 때고요. 엄마 아빠가 언제 지옥에 빠집니까? 내 자식이 예, 아플 때부터 누군가의 해를 당했다든지 내 아이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자주 나온 말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고 내가 대신 아플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동일해요.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행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왕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리더라는 것, 권위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백성, 자녀, 자기의 직원들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켜라, 보존해라,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디자인한 그대로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잘 살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걸 지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내가 못됐으니 너는 의사를 해라. 내가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못했으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 되라 해가지고 너는 손에도 물도 묻히지 말고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아주 나쁜 부모의 전형이에요. 아이들은 집에서 분리수거도 시켜야 되고요. 청소도 시켜야 되고요. 가족의 일원이면 애가 사람이 되고 몸을 쓰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아이로 디자인했는지 운동을 잘하는 애로 또는 악기를 잘하는 애로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애로 아니면 농땡을 부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걔에게 주신 그게 다 있거든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아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같이 찾고 열어주고 그것을 즐겁게 하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꼼짝 못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지 대학 가면 많은 애들이 계속 교회를 안 가요. 부모랑 이제 도시를 달리해서 부모는 대전에 있는데 서울로 간다든지
제주도로 간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이제 교회 안 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디자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게 부모의 경작과 지켜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권적 청지기로 사는 방법은 경작하고 지켜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마음껏도 해도 되는데 나는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기로 결정했다. 그 말은 자신의 권한을 제한해서라도 세상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된 것도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타락도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가 거절한 것이 타락이라면 그 계약을 다시 되돌려서 원상태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 통치권, 선택하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을 알았을까라는 질문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 결정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은 그 일이 결정된 거고, 그 일이 결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 어느 때에 누가 몇 시에 어느 방식으로 이게 선악과 악을 딸 때도 이렇게 땄는지 이렇게 땄는지 이렇게 땄는지 다 결정돼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다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창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라고. 우리 죄를 진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죄의 개념이 확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지를 알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알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전지전능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길과 악의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배도를 했는데 그 배도를 그때 하나님의 거기서 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은 거예요. 알기로 결정했다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걸 이 백성이 한 건데 그걸 죄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이상한 신이죠.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걸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확 때리고 40년 돌리고. 언약적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그래도 너희 편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친밀함의 관계인데, 그 친밀함의 관계가 억지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선의 길과 악의 길이 있는데 선의 길은 선택해야 되고 악의 길은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아니라 부모가 모든 것을 이제 악에 손을 내밀려면 툭 치고 저거 뭘 하려면 아니야 이거 저거 그렇게 해주면 애는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찾아왔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냐면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이런 의미로 오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준 여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당신이 줬잖아요. 이제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여자를 찾아가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안 그래요. 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찾아가서 첫 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복음이 언제 주어졌냐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먼저 찾아왔는데 나 잘못 없어요. 여자가 잘못해요. 나 잘못했어요. 뱀이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정말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 거짓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잘못된 거 빨리 얘기해 뭐 이런 식의 얘기했을 때 시침이 뚝 뛰고 있으면 진짜 열받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하나님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를 졌는데 회개하라고 일을 짓거라고 하는데 나 죄 없습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잘못입니다. 뱀이 잘못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밀었던 첫 번째 말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형상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아버지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는 내 잘못이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어의 의미는요 짓이겨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짓이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이 문제 해결할게. 그러니까 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애를 키워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내놨더니 교장실에 유리창을 깨버렸죠. 운동하다가. 그럼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남이 새끼 이빨을 부러뜨려놨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가서 그 집 부모로부터 아이한테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법적인,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집니다. 왜냐면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얘 이름 지었으니까, 내가 얘의 통치권자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부모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잘못했고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라고 안 하고 그런 순간 직설적으로 나온 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문구를 봐도 하나님이 이미 이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면서 선택하게 했구나.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죄 지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는 없는 거예요. 로봇이랑 관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 지으려고 하면 손오공의 그 머리에 이렇게 쓴 것처럼 확 쪼여가지고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선만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하면 또 아프고 막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어요? 선을 맛보아 주시는 거예요. 먹어봐라, 해봐라, 이름 줘봐라,
다스려봐라.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건 네가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맛보 알게 하고 저건 안 되는 거다. 절대 안 되는 거다. 죽는 거다. 하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의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책임이야. 책임은 내가 질게. 죽는 건 내가 하는 거다. 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니까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마스크라는 영화의 주인공 그 사람 있잖아요. 막 코미디언처럼 막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 해봐라 했고 하나님 권능을 맡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들어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이루어져라 그랬어. 다 이루어져라 그랬더니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번 월드컵 때 보면 서로 싸우는데 서로 이겨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다 이루어져라 했으니 경기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판매하는 사람이면 비 안 오는 걸 원하잖아요. 농부들은 비 와야 농사를 지니까 비 오기를 원하잖아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수십억 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다 이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비도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모두에게 유익하고 가장 이롭도록 지금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브루스한테 네가 하나님 해봐라. 이게 쉬운 일이니까 이렇게 맡겨놨더니 세상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하나 응답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다 이러잖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사람과 맺은 언약의 질서인데 책임지겠다. 잘못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인간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였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내 책임이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래서 원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시작부터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여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담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죽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렇지만 인간에게 벌을 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상벌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잘못했어도 넘어가주면 아이가 망나니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분명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좋은 아이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처벌도 아이가 왜 처벌받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벌 받는 내용과 양도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애들은 자기가 왜 맞는지 모를 때도 있고 왜 부모한테 혼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부모는 자기의 인지 수준으로 아이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 벌은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도 명확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에게 이득이구나, 이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구나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확한 기준과 가치를 주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남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경작하라. 근데 경작하고 보존해 지켜라라는 건데, 이제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벌은 뭐냐면, 창세기 4장 가인이 살해하니까 가인의 그 직업이 농사꾼이었는데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진짜 벌인데, 수고하고 노력하면 소산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벌은 주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자에게 주신 벌이 뭐냐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벌은 이제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육하고 벌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벌인데, 이 아이를 낳는 고난을 더 주겠다는 것은 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진정한 부모가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딸하고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 낳기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 둘을 유산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로 저희 지금 큰애가 태어났는데, 임신하고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한 2주 이상을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게 심해지니까 이제 담즙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초록색, 물 말고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헛구역질이 나와서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막 그 담즙물 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다 헐었었어요. 산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한 3주 정도 입덧 버티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30일을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만 맞았었거든요. 그래도 애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더라고요, 링거를 맞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입덧이 심하면서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첫애 두 애를 유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30 중반이 넘었던 나이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습관성 임신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아이를 잃을까봐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입덧하는 거예요. 입덧은 애가 어떻게 보면 내 면역체계 안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와 가지고 면역체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엄마하고 싸우는 거니까 토하고 입덧하는데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힘든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이 돼요. 내가 못 먹는 게 애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쿠션에 기대서 자고, 또 이제 막달 되면 또 그렇게 자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갖고 애를 낳았거든요. 애가 유별나고 이렇게 유별난 줄 엄청 키우는데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셨나 보다 배우고 하면서, 이제 잉태한다는 게 애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워가는 모든 과정까지의 총체적인 과정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앞에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해졌지만 진짜 부모 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벌은 받았는데, 벌의 목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선에서의 벌이고요, 축복은 계속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쫓겨난 내용이거든요. 한 절만인 4장 1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 아들을 얻었대요. 그 하나님은 쫓아내놓고 한 절 만에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죽는 거야.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벌은 주셨지만 한 절 만에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 4장 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바를 알았다. 그러니까 동침했다는 게 히브리어로 알았다, 경험했다는 단어거든요. 야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등남하였다는 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애 좀 더 낳읍시다 그러면 여성들이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 귀에는 나도 내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내 커리어 쌓고 싶고 내가 남자들과 견주어서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데 또 빨리 진급도 하고 싶고 하는데 아이를 낳다 보면 경력 단절되고 또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내 여성이 갖는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잉태하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게 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어떤 눈으로 볼 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력과 돈벌이의 입장으로 볼 건가? 정말 그러면 너무 손해보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우는, 남편이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실제 자궁에 담고 이 아이를 키우고 젖을 먹이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내용은 다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뭐가 또 확인되냐면 그 가인의 첫 번째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인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예배를 거절했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지니까 농사가 시작되고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게 4장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근거한, 언약은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시작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겨주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권적 청지기의 삶을 성령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